처음 만났는데 왠지 낯설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오래 알고 지낸 것처럼 편안한 사람. 반대로 별일도 없는데 유독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유도 모르게 가슴이 아려오는 인연.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사람은 왜 내 삶에 들어온 걸까? 우리가 만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오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느니라. 이 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인연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소름 돋는 인연의 비밀.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상하다 싶을 만큼 강렬하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잠깐 눈이 마주쳤을 뿐인데 그 눈빛이 며칠이고 머릿속을 맴도는 사람. 오래된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훌쩍 떠나버려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 허전한 사람.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여전히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가족. 그리고 이유도 모르게 처음 만난 순간부터 불편하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사람. 우리는 그런 인연 앞에서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걸까?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인연이 찾아온 걸까? 요즘 참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로 지쳐 있습니다. 오래 붙어 있으면 상처가 쌓이고 멀어지면 또 외로운 게 인간관계입니다. 가까울수록 더 많이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상처받는 것이 사람 사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니라. 그 인연 속에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고, 갚아야 할 것이 있고, 놓아줘야 할 것이 있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인연의 비밀을 풀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스친 모든 사람이 오늘 이후에는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때는 조선 중엽 깊은 산사의 마당이었습니다. 제자 도원은 며칠째 말이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에는 뒤척이다 새벽을 맞이하기 일쑤였습니다. 스승은 그런 도원의 등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원아, 무엇이 그리 무거우냐? 도원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한 사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어느 날부터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물어봐도 대답을 않습니다. 그 형의 눈빛이 밤마다 떠올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스승님, 그런가 하면 반대로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편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아무 말 안 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게 다 무슨 까닭인지요? 사람은 왜 이렇게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인지요?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산새 한 마리가 처마 끝에 앉았다가 날아올랐습니다. 스승은 눈을 감고 오래 침묵하였습니다. 한참 만에 스승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도원아,
강물을 보아라. 강물이 흘러오다가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도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답했습니다. 돌아서 흐르거나 바위를 타고 넘어가지요. 그렇다. 강물은 바위를 원망하지 않느니라. 바위 때문에 방향이 바뀌었어도 결국 강물은 제 갈 길을 가느니라. 사람의 인연도 그러하다. 내 삶이라는 강물이 흘러오다가 어떤 일을 만나는 것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니라. 도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그 만남에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느니라. 이 세상 어느 만남도 그냥 오지 않느니라. 오래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미 서로 스쳐간 적이 있느니라. 그 인연의 씨앗이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느니라. 그것이 지금 내 삶에 나타난 사람들이니라. 그럼 스승님, 저를 힘들게 하는 그 형도 전생의 인연이란 말씀인가요? 스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만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느니라. 갚아야 할 것을 갚기 위해 만나고, 받아야 할 것을 받기 위해 만나고, 서로 가르치기 위해 만나느니라. 내가 그 형 때문에 괴로운 것은 그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도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형에게 무언가를 갚아야 하는 건가요? 갚는 것이 돈이나 물건만이겠느냐? 진심으로 마주하는 것, 그것이 이미 갚음이니라. 내가 그 인연을 외면하고 달아나는 순간, 그 씨앗은 다음 생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느니라. 도원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조용히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올바른 것인지요? 어떤 사람은 힘든 인연 앞에서 그냥 도망쳐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억지로 붙잡고 버티다가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승은 잠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연 앞에서 무조건 참는다. 그것이 미덕인 줄 알고 속으로 썩어가면서도 버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불편해도 끊어버린다. 그것이 자유인 줄 알고 사실은 도망치면서 산다. 둘 다 인연의 뜻을 모르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첫째, 그 사람이 내 삶에 온 이유를 먼저 물어라. 분노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물어라.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온 것일까? 그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느니라. 도원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둘째,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를 보아라. 분노가 올라오면 그 분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보아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움이 있을 수도 있느니라. 셋째, 그 인연에게 너의 진심을 한 번이라도 보여라.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고개를 숙이는 것 하나. 그 작은 것이 수백 년에 엉킨 씨앗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느니라. 넷째, 멀어지는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마라. 때로는 떠나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억지로 붙잡으면 두 사람 모두 다치느니라. 도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에 딱 한 사람만 떠올려 보아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여라. 당신이 내 삶에 와주어서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랜 인연의 빚을 조금씩 녹여주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름 한 점이 산봉우리를 넘어갔습니다. 도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연이 깊을수록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이 아프게 하는 것인지요? 스승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바로 그것이니라. 깊은 인연이라면 편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느니라. 오히려 인연이 깊을수록 서로를 더 많이 흔드느니라. 왜 그런 것인지요? 바람이 잔잔한 날에는 나무가 뿌리를 키우지 않느니라. 폭풍이 몰아칠 때 나무는 살아남기 위해 뿌리를 땅 깊이 내리느니라. 깊은 인연도 그러하다. 나를 흔드는 사람이 있어야 내 안에 더 깊은 뿌리가 자라느니라. 도원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흔한 착각이 또 있는지요? 있느니라. 두 번째 착각은 나쁜 인연은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인연이라 여긴다. 그러나 불편함을 주는 인연이야말로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울이니라. 그 거울을 깨뜨리면 자신의 얼굴을 영영 못 보게 되느니라. 세 번째 착각은 인연을 내가 고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좋은 인연만 내 곁에 두려 한다. 하지만 인연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필요로 하는 것이 불러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니라. 도원은 조용히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번째 착각은 인연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다. 몸은 떠나도 인연은 끝나지 않느니라. 씨앗은 흙 속에서 보이지 않아도 살아있느니라. 사랑했던 사람, 떠나보낸 사람, 그들과의 인연은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느니라. 해가 조금 기울어질 무렵 도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것이 어떤 인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스승은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귀히 여겨라.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한 사람. 그 사람은 전생에서 너에게 따뜻함을 준 사람이니 이 생에서 그 따뜻함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니라. 그 인연은 내 삶의 등불이 되어줄 것이니 함부로 대하지 마라. 도원은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감사하여라. 내 허물을 서슴없이 말해주는 사람. 듣기 불편하고 기분 나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전생에서 너와 깊이 약속한 사람이니라. 내가 저희를 깨어나게 하리라는 약속으로 온 사람이니라. 그 쓴소리 안에 보물이 있느니라. 이런 일이 생기면 달아나지 마라.
이유도 모르게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관계. 그것은 인연의 빚이 깊은 것이니라. 피하면 피할수록 다음 생에서 더 강하게 되돌아오느니라. 정면으로 마주하고 진심으로 대하여라. 그것만이 그 인연의 실타래를 푸는 길이니라. 도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보아도 나에게 해만 끼치는 것 같은 사람은요? 그런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물어라. 나는 이 사람 앞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움의 뿌리를 보아라. 그 사람이 건드리는 것은 사실 내 안에 오래 묻혀 있던 두려움이니라. 그 두려움을 직면하는 순간 그 사람의 힘은 사라지느니라. 두려움을 비추는 거울이 적이 아니라 너를 자유롭게 해주는 스승이니라. 도원은 가만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심장 깊이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게 뻗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저녁 예불 소리가 은은하게 흘러왔습니다. 스승이 도원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도원아, 이제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도원은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어 하느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만 곁에 두고 싶어 하느니라.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그 반대에 있느니라. 반대에 있다 하심은 내가 가장 힘들게 여기는 그 사람, 내 안에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그 인연. 그것이야말로 이 생에서 내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니라. 그 숙제를 피하는 동안 너의 영혼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이니라. 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형이 사실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인연이란 말씀이신가요? 그렇느니라. 그 인연이 없었다면 너는 평생 내 안에 그 두려움을, 그 원망을, 그 상처를 보지 못하고 살았을 것이니라. 그 형은 너에게 아픔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치유하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니라. 도원은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마운 것이군요. 그 인연이. 스승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고맙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인연은 이미 절반이 풀린 것이니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오는 그 순간 수백 년의 씨앗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이니라. 도원은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노을이 오늘따라 한없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원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할 때 스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것을 일러주마.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만날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마음속으로 말하여라. 당신과 이 인연을 맺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5분이면 되느니라. 낮에 누군가와 부딪히거든 그 자리에서 판단하지 마라. 자리를 잠깐 피하여 마음속으로 물어라. 이 사람이 지금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싸움을 지혜로 바꾸느니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내 마음을 흔든 사람을 떠올려라. 그리고 말하여라. 당신도 애쓰며 살고 있군요. 당신의 삶에 평안이 오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기도로 바꾸는 그 습관이 결국 너 자신을 가장 자유롭게 만드느니라. 도원이 두 손을 모아 합장하였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스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잊지 말아라.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니라. 우리도 오래된 인연이니라.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사의 마당에는 고요한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스승 앞에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가슴속이 한없이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오늘 스승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도원은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첫째, 이 세상 어느 만남도 우연이 아니니라.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고 씨앗이 있고 때가 있느니라. 둘째, 인연은 갚음과 배움과 사랑을 위해 온다. 그 세 가지 뜻을 알면 모든 만남이 달리 보이느니라. 셋째,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인연이 가장 깊은 스승이니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여라. 넷째, 인연 앞에서 분노하기 전에 먼저 물어라.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온 것인가? 다섯째, 감사가 오는 순간 인연의 빚이 녹기 시작하느니라.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른 해탈이니라. 여섯째, 매일 아침 감사로 시작하고 매일 저녁 기도로 마무리하여라. 그 꾸준한 실천이 삶을 바꾸느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도 모르게 마음에 걸리는 사람, 오래전에 떠나보냈는데 아직도 생각나는 사람, 만날 때마다 가슴이 불편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혼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인연들이 여러분을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미워했던 인연을 감사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길, 그리하여 오래된 마음의 짐들이 하나씩 내려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스쳐간 모든 인연이 당신을 더욱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선물이었음을 깨닫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